우리 다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를 위한 이곳에 하나님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예배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더라고. 다시 한번 모든 예배가 회복되며 다시 한번 모든 기도가 회복되어서 아버지께 신령과 이건으로 예배해드리며 정말 주의 사랑 가운데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한 이것에 오직 예배한 자를 찾으시는 주를 높여 찬양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의 사랑에서 비록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송하며 경배하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며 오직 주님이 부르는 그날까지 이 세상 어떤 환난과 핍박이 고통할지도 오직 주를 노래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믿음의 은혜를 잘 감당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더욱더 성령이 충만함으로 역사하사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를 구원하고 오직 십자가의 도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받아 이 세상 속의 하나님의 영광을 자성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군명이 더욱더 알고 깨달아 이 세상 어떠한 핍박이 고통을 들어 예수로 자랑하며 예수로 나갈 때 늘 승리하며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은혜로 할렐루야.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네로.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길에 어찌 이치리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그대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인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주께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길에 어찌 이치리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그대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오게 하시네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전부 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다 함께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단지 이 세상의 우한 패배를 통하여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골동이 올지라 한낱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어렵게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 마음껏 흩어져 있으라도 오직 주님을 바라고 믿음의 눈으로 하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달라고 다 함께 주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정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위한 이것이 오직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흩어져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실간절 들고 선망합니다. 우리 덕터 성령 충만으로 오는 청을 벌여서 이 믿음의 사랑 경주를 오직 주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마음껏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간절 들고 선망합니다. 이 세상이 비록 고단한 인생길을도 힘겨운 오늘도 힘들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고난의 길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간절을 들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새기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의 종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더욱더 마음벌이 되고 이 세상 대의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는 복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도우심을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3월 20일 금요 심야 기도회 영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 청소하러 오신 분들이 또 함께 예배도 참여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내용을 볼 터인데 시간 관계상 13절부터 15절까지만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했던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그의 통치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록이 없고 그저 2년 동안을 아무런 일 없이 사울은 농사 짓는 일에 허송세월한 걸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왕이라면 주변 나라로부터의 어려움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도 준비해야 되고 군사도 훈련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아무런 경험이 없고 준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세운 왕의 한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해나가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을 의지하고 이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할 때 때로 우리는 그 한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마땅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꾸지람을 받고 이제 사울왕의 왕조가 그저 한 번에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아무리 절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직접 하나님 앞에 긴급하게 제사를 드린 이것을 망령된 제사라 이렇게 말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긴급하고 또 이렇게 빨리 어떻게 진행되어야 될 그런 마음의 조급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 사울왕이 만난 첫 번째 전쟁을 통한 교훈을 살펴봅니다. 사무엘상 13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이 정말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는 이유, 전쟁이 시작된 이유가 있는데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먼저 블레셋을 건드렸어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아주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사울 왕이 온 이스라엘에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어디로 왔어요? 조금 전에 어디로 왔다고 그랬어요? 영상을 보고 있는 김춘석 권사님 말해보세요. 뭐예요? 길갈로 왔다 그랬습니다. 길갈로. 제가 이 그 구약을 얘기할 때 저는 길갈이라는 곳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해서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길갈은 어느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추억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추억하는 곳이 길갈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돌을 12개를 가져다가 길갈에다 단을 쌓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할 때에는 무슨 전쟁에 이겼든지 전쟁에 졌든지 전쟁을 계획하든지 관계없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시작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길갈에서의 모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요, 처음 전쟁터에서 전쟁을 시작할 때 시작은 좋았습니다. 길갈로 모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로 모여서 무엇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어요. 당연히 잘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숫자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여기 블레셋 군대는요, 병거가 3만 명, 마병이 6천 명, 또 백성 그 군인 일반 군인들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만 거의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쩌면 이 전쟁에 참여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적은 숫자가 모여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금 군대를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후에 다시 보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없어요.
블레셋 나라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대장간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무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사울이 조금만 지혜로웠더라면 2년의 기간 동안에 그 군대를 1000명씩 이렇게 주둔을 시켰었고 그들을 이렇게 무기를 갖도록 해야 되는데 그들에게도 여전히 무기가 없었습니다. 이 싸움을 할 때 보면 사울 왕에게 무기가 하나 칼이 있었고 그리고 요나단에게 칼이 있었고 칼이 2개밖에 없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문제는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한 시간에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이 사람들을 말로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오지만 여러분 기다리십시다, 조금 더 기다립시다, 이런 말로 격려하며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야 되는데 그저 사울은 그저 길갈에 혼자 우두커니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무능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모든 면에 똑똑하고 지혜가 있고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저 무지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부족한 사람일 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휩쓸고 지나가는데 여기에는요 미국도 소용없고요, 여기에는요 스위스도 소용없고요, 여기에는 중국도 소련도 어느 나라도 어떤 군사력을 가졌고 어떤 경제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거를 이겨내고 회복하는 일은 물론 여러 질병본부나 또 우리 그 나라의 그 민족들이 마음을 모아서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지만 하나님의 간섭함이 없이는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이고 또 인간이 세우고 기대하려고 했던 사울왕의 무능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왕은요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실수를 하였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2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참 여기에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집니다. 사무엘과 약속한 그 기간에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적은 숫자의 이스라엘 군대인데 흩어지게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번제를 드리고, 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건 뭐예요?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각오, 우리의 돌이킴, 회개를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것인데 그거와 전혀 관계가 없이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나로 모으려는 그런 그 전략적인 자세로, 정치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오늘 여기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까? 아니, 사무엘과 정한 기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2년 전에 사무엘과 약속했던 그 모습을 보면 아마 이런 식으로 이 사무엘이 약속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이게 사무엘이 그 사울에게 7일 동안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이라는 것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어떤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났는데도 사무엘이 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져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더 기다리고 인내해야 될 사울이 자기가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전쟁을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사울 왕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다가 군대로 주둔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3,000명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이스라엘 그 군대가 3,000명을 주둔하고 나머지는 집으로 다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 3,000명과 그리고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으니까 모두 나오시오 라고 얘기했으니까 몇만의 사람들이 왔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최소한도 3만 명 이상 5만 명의 사람들이 왔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그 멀리서 왔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고 그 사울왕의 이스라엘의 정예군대 3,000명 중에서도 다 도망가 버리고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600명을 데리고 나머지 그 블레셋 군대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일반 군인은 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다고 얘기한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결단을 내리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럴 때 사무엘이 제사가 끝나자 그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때 나타났어요. 그리고 13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여러분, 이 사울왕의 실수를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꾸짖는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정확하게 뭔지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없지만 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안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사울 왕은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요 정도는 이해하시잖아요. 하나님 그때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면서 죄를 짓는 겁니다. 하면서 자기의 실수를, 자기의 죄를 이렇게 변명하거나 또 수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는요, 오늘날에 있어서 예배입니다. 제사는 짐승의 피를, 짐승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었는데, 사울의 제사는 흩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제사를 이용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희생이나 헌신의 모습이 없었고요,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람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망령된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약속했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약속과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처럼 그렇게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오랫동안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그 하고자 했던 일을 해버린 사람. 누구요? 아브라함, 사라. 그렇죠?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가 이제 너의 핏줄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게 자손을 주겠다. 이게 약속의 자손이에요. 약속의 자손.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 근데 약속의 자손이 아닌 육신의 자손, 인간 생각에서 나온 자손이 있어요.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하갈이라는 사람을 자기 몸종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이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정말 그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사시대나 또 계속 이후에 왕정시대에도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결국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어려움 가운데 큰 도전을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 약속이 좀 더뎌진다 할지라도 기다려야 돼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목숨을 버려서라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바꾸려는 그런 의도가 있다면 그러한 기도,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시간이 조금 길어져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려주는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준비한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그런 복을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없이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3장 19절로 22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는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게 무슨 군대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전쟁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칼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것도 도끼나 쇠수랑 삽 이런 게 있는데 시기적으로 1년 동안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무뎌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대장간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되는 시기가 되었을 때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모집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라고 생각하는 것을 들고 나왔지만 블레셋 군대와 싸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도움으로만 가능한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상징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사무엘 선지자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사울이 스스로 나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부질없는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긴박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긴급하게 이 일 때문에 도저히 어떤 일들이 진행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내가 어떤 결정을 하지 않으면 큰 위협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우리도 잠잠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지금 뒤에 보니까 이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앞에를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다. 이거 우리 다 죽는 거 아니냐? 아니 애굽에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지금 홍해 바다에다 다 집어넣어서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들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여 잠잠하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군대를 모아서 1진, 2차, 2진, 노인네들은 뒤로 가고 젊은이들은 앞으로 가서 전쟁 준비를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홍해 바다를 향하여 너희는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라. 그리고 그의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가리켰습니다. 밤새도록 홍해 바다에 바람이 불어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풍이 아무리 불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면서도 지금 저쪽에서 쳐들어오고 함성 소리가 나는 이 바로의 군대, 당시에 이 애굽 나라는 가장 강한 나라고 당시에 애굽 나라의 그 병거는요 아주 뛰어난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와 똑같은 거예요. 무적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쳐들어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겠어요. 가만히 있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갈라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갯벌,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갯벌들이 안산에도 있고 여기저기 충청도에도 일어나고 물이 이렇게 갈라져서 거기를 걸어가잖아요. 거기 가면 뭐예요? 갯벌이 돼가지고요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걸 잘 걸어가라고 이 자갈을 깔아놓고 잘 걸어가라고 시멘트로 쭉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이 빠지면 이 시멘트 길이 보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홍해 바다는요, 갯벌이 있고요, 돌이 있고요, 그리고 마차를 끌고 가야 되고 어린아이, 노인들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벽한 기적은 무슨 기적이었어요? 마른 땅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물을 다 말려야 돼.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는 물기가 하나도 없이 마른 땅을 건넜더라 그랬어요. 이게 기적이에요. 완벽한 기적이에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똑같이 표현하기를 마른 땅을 건넜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적군들이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앞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가나안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 건너자마자 거기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고, 거기에서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했어요.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면 군대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지금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할례를 받으면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지만 여호수아는 순종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것 같고 도저히 이 일은 감당이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화를 내고 사무엘이 사울왕이 잘못되었다라고 꾸지람을 하고 가버렸으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고 기도해야 마땅한 일인데 사울은 이것을 수습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실수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잘못된 일이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회복함을 주실 때까지 기다림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회개와 기다림을 건너뛰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수습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 이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무모한 실수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엘상 13장을 통하여 이 사울이 돌이켜야 되고 인내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망령되이 행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했던 사울과 같은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사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제, 백신이 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들과 의료진, 질병본부와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시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또 정상적인 예배와 복음 증거가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태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것을 찾아보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유성호 집사님, 또 3차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최재우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밤 우리 세강교회 당회는 현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계속 되어지는 상황을 직시하고 질병본부와 경기도의 안내를 자발적으로 지키고 또 그래서 영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한 주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그리고 한 주간의 모든 예배들은 예전과 같이 영상으로 우리가 계속 카톡이나 또 유튜브 주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오전 9시에 실시간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고 11시에 드리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9시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예배를 드릴 때 면역력이 없고 이상이 없는 건강한 우리 중직자들을 중심으로 소규모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녹화는 9시에 본당에서 하게 되고요.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은 모든 오기 전에 우리가 모두 방역을 잘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입구에서 열을 확인하고 또 특정 장소 방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예배당에 입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했던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염려, 근심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환자들과 의료진 또 질병본부와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한마음으로 함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온 지역에 있는 성도들, 교회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높여드리는 그런 시간이 속히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회들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하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회개하며 회복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술 중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원에서 입원하여 회복 중에 있는 유성호 집사님 하나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최재호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노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술을 여러 차례 하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체력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의 영상으로 비록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도우심을 힘있게 누리는 귀하고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교통하는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머리 숙인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직장 위에 군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가족들 머리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